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2월 13일 목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어제 12시쯤 잠이 든 것 같다. 4시 50분 알람 소리에 일어나 교회로 갔다. 비는 그쳤는데 축축한 날씨다. 강가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이다. 춥지도 않고. 오늘은 안동 MBC 라디오 방송이 있어서 9시에 집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말씀을 정리하다 출발해야겠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두 주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 또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지식은 있으나 사랑의 실천은 없는 삭막한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쳐주는 지혜의 말씀이다. 25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냐고 묻자 2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 말씀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고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율법사는 율법을 행하더라도 종교적인 형식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행하지 않으면 이처럼 껍질 신앙이 된다. 29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27절 말씀에서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놓고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 묻는다. 이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와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다. 인생을 기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강도는 인생이라는 기회를 악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인생이라는 기회를 회피한 사람이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선한 행동을 한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진정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 진정한 이웃의 개념을 말씀해 주신다. 어찌 보면 강도를 당한 사람이 불쌍하지만 그 사람은 다시 회복함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강도이다. 이 강도는 자신의 심령과 양심을 도둑질 당한 사람이었다. 그 강도는 어둠의 권세에 사탄에게 마음과 영혼을 도둑질 당함으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고 사는 파렴치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회피함으로 사는 불쌍한 사람이다.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는 사람들. 31절, 32절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도층의 인사들이었다. 여리고의 길에 강도들이 나타날 수 없도록 앞장서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그 희생자를 봤을 때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내가 직접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방조하고 방관하는 것도 죄가 된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벌써 8시가 되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씻고 준비를 해야겠다. 안동에 다녀와서 나머지 말씀을 정리하는 걸로.
안동 MBC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씻고 노트북을 켜니 저녁 7시 45분이 되었다. 12시간 만이다. 라디오 방송을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럼 아침에 정리하다 못한 말씀을 마무리해야겠다. 사람의 관계에서 해도 되지 않고 득도 되지 않는 관계란 없다. 보기에는 그래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둘 중 하나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제사장과 레위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인격적이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그냥 보고 지나간 이유는 있었을 것이다. 굳이 이유를 따지면 자기도 어물거리다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율법을 어긴다는 율법 준수의 정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종교적 의무를 한시라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피해서 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등등.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변명거리를 만들 수 있다.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사랑의 의무를 피한다면 기독교가 지향하는 참 목적과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은혜가 수고가 되고 사명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33절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으나 이웃을 향한 사랑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은 약한 자의 약점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건의 목사님께서 대학 시절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한 친구를 3년간 부축하며 다니셨다고 한다.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졸업할 때까지 3년간 빛과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다고 한다. 약한 자를 붙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목사님은 고백하셨다.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33절 말씀. 그를 보고 주의 깊은 눈이 있다. 불쌍히 여겨 사랑과 동정의 뜨거운 가슴이 있다. 34절 말씀. 가까이 가서 실천력 있는 발이 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섬김의 손이 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약한 자를 위탁하는 자기 희생의 헌신이 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돌보아 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랑의 실천이 뒤따르고 있다. 사마리아인이 주막의 주인에게 주었던 데나리온 둘은 당시 장정 한 사람의 2개월치에 해당하는 숙박비였다.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 36절 예수님의 말씀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의 이익에 이웃을 견주어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누가 내 이웃이 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라.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38절부터 42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 마르다가 주님을 채근하며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라는 부탁을 드린다. 이에 예수님께서 42절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마르다는 봉사에 대한 교훈을 준다면 마리아는 예배에 대한 교훈을 준다. 결론적인 말씀은 마리아는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배를 깊이 드리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봉사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르다 속에 들어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마리아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 마르다는 일 중심의 신앙인이다. 마리아의 별명은 발 아래 여인이다. 39절 말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 가득하더라. 근본적인 차이는, 마리아는 주님을 갈망하는 반면 마르다는 주님의 것을 갈망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일꾼 이전에 주님과의 연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먼저 되고 그 힘과 에너지로 교회에서 마르다가 되어야 한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무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말씀 정리를 마쳤다. 오늘은 일찍 쉬어야겠다. 지난 12월에 아는 지인이 돈이 급하다고 해서 구워주었다. 줄 때는 이 정도는 내가 줄 수 있는 정도니 마음을 비우고 주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스케줄이 모두 취소되면서 돈이 궁해졌다. 그가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변한 내가 문제인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가 문제인지 어렵다. 돈은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그래도 꾸고 주지 못하는 입장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가. 지난날 사기도 내가 친 게 아니라 당한 거라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 저녁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신을 책망함도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치부함보다는요, 그렇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